1장 40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병을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일을 깨끗하게 하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머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번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지난주는 고치신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그런 사건이 갈릴리에 많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리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조금 특별한, 어쩌면 많은 사람들 중에 약간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병 환자를 뜻합니다. 문제는 지금하고 좀 다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을 갈릴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당시 율법과 관습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들이랑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은 예수님 만나기는커녕 사람들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자기 쪽으로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요.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병이구나 하면서 피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고 사는 게 이게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부정하다 한자로 쓰면은 좀 그래도 좀 나은데, 쉬운 말로 하면 나는 더럽다! 난 더럽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외치고 살아도 사람이 다운되는데, 누가 옆에만 오면은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이러고 산.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누군가가 가까이만 오면 사람들이 속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려운, 나 힘들어! 누군가가 옆에만 나타나면 긴장을 하고 막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그걸 소리를 질러서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실제적으로도 피부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악성 피부병인데. 어제 이 말씀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저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모기가 제 무릎을 물었습니다. 가렵고 이게 참 이 말씀 보고 있는데 또 모기가 나를 방해를 해. 선풍기를 세게 틀면 모기가 가까이 못 오는데 막 하면서 선풍기 4단으로 켜고, 그래도 또 괜히 화나잖아요. 막 손도 어딘가 물린 것 같아요. 살짝 무릎도 가려운데. 그래가지고 모기약을 그냥 막 선반 다 뒤지고 해가지고 결국 찾아내서 켜놓고,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가려운 것 가지고도 사람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피부병이에요.
낫지 않는 가려움과 아픔이 공존하는 사람입니다. 몸이 계속 아프면 사람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낼 수가 없다는 것도 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울려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내향형이라서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충전이 돼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다 이상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이렇게 있고 또 몇십 년 전에는 TV, 라디오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생긴 지가 실제로 보급이 된 게 100년 어림도 없는데 아무것도 접촉할 방법,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나락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아픔은 이 나병이 그냥 악성 피부병이어서 이게 저 사람이 악성 피부병이니까 좀 격리해야 돼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병은 죄에 대한 벌로 사람들이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성 피부병은 그냥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긴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근처에도 가면 안 되고 사람 많은 곳엔 당연히 더 갈 수가 없고 누군가를 특별히 만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악성 피부병 환자가 예수님 옆에 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막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도 우와 하고 말았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 소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막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요. 아주 특이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인 굴레 모든 것을 빡 깨트리고 그걸 뛰어넘을 용기가 생긴 거예요. 소망이 커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만 와도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 조용히 사람들 틈에 있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냥 씻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난 더럽다, 더럽다 외치고 살던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바라보는 자체가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사람은 근처에 가기만 해도 불편하고 불결한 사람인데 손을 직접 대신 것입니다. 충격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4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소문 듣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는데 그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충격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류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런 류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깨끗하여진 이 표현은 저주받은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던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혹시 내 안에 계속된 저주가 있고 이 사랑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특별한 사랑의 감정, 축복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엄히 경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셨다. 그리고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무 말도 말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율법대로 제물을 드려라. 율법대로 제물을 드리려면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가야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그곳에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확인받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이게 학자들에 따르면 8일이나 걸리는 일이에요. 8일 정도. 8일이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고 예배로 복귀할 수 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어느새 약간 하자가 있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상의 복귀가 막 어쩌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일상의 복귀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 고립된 망가진 마음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공동체의 축복, 일상의 축복, 예배드리는 축복 이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사람은 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일상의 복귀가 아니라 자기가 이미 자기 심장은 일상이 아니에요. 그냥 뛰는 심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에는 심장의 힘이 그냥 뭐 한 100 정도의 힘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500 이상의 힘으로 막 5배의 힘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고. 이 일을 전파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유명해져 버리셨습니다. 도시에서 다니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어긴 나쁜 놈으로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투는 그럴 수 있지.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는데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핍박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동체가 그것을 그럴 수 있지 하고 감싸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엄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어딜, 너가 그러니까 나병이나 걸렸다 이놈아, 이런 몰지각한 초대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또 역시 저놈도 나쁜 놈이야, 저놈도 나쁜 놈이야, 저놈도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안아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슬쩍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었습니다. 깨끗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정말 사실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 충격에서 자기는 지금까지는 더럽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특별한 인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인생이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에게 너 그 저주 가운데 그냥 있어라, 이거는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큰, 보통 사람이 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그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노라고 하실 때는 더 큰 사랑을 주세요. 더 큰 인식을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알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노의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랑의 노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지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네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남의 게 아니고요, 바로 내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거 봐 왜 저러고, 이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미끄러진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게 좋은 공동체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